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오카리나 연주곡처럼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태어나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내가 일해서 돈 벌고 가정 꾸리고 살아가는 게 당연하고 내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믿음의 영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모든 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5월 첫째 주 5월 1일 가정의 달, 또 어린이날이 이번 주에 있고요.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의미를 두는 주간인데,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어린이를 위해서 모든 걸 공급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잘 키우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하고 공급하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줌과 더불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살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헌금할 줄도 알고, 또 섬길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알고, 봉사할 줄도 알고,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려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 옆에가 제 집이었고, 제 놀이터는 교회 마당이었고, 늘 교회에서 살면서 말씀대로 예배 참석하는 게 당연한 것. 저 어렸을 때는 어린이부 예배도 있었지만 어른 예배도 참석하고, 수요 예배도, 또 기도회도, 부흥 집회도 다 같이 참석하면서 예배 당연히 참석하는 줄로 알고, 11조 당연히 11조 떼는 줄로 알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줄로 알고, 당연히 교회 일 우선으로 하는 줄 알고, 그러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리고 어렸을 때의 신앙 가운데에서, 신앙의 가르침 속에서 자란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공급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 세우는 것, 그것이 더욱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진단하고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내가 내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내가 내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이거를 살피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시간 관리예요. 시간표, 자기의 스케줄표를 확인해 보면 내가 오늘의 시간표가, 스케줄표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어제는 또 내가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며 어떻게 시간을 할애하고 살아왔는지, 이 한 주간을, 또 이 한 달을, 또 새로운 한 달과 내일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시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많은 시간을 내가 어디에 할애하고 있는지. 만약에 한 사람이 24시간 하루 중에 20시간을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20시간을 잠을 자요. 그분은 잠자는 인생이겠죠.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느냐, 그러면 가족을 중요시 여기고 가족과의 나눔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삶일 것입니다. 만약에 하루에 보통 8시간 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10시간, 15시간, 아니 20시간까지 일을 한다고 하면 이분은 삶을 살아가는 게 일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워커홀릭이 될 수가 있어요. 일 중독이 될 수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건강에 어려움이 생겨질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든 많은 시간을 일하는 분은 일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하루의 시간들 속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고, 차 한잔하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면 이분은 관계 중심에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느끼며,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그 함께하는 삶의 관계에 중심을 두고 살아간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 재정 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 관리, 가계부에 한 달에 가계부에 어느 부분이 지출이 많이 되었느냐. 카드에 지출 내역서가 나오는데 그 지출 내역서를 보면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지출되었느냐, 그게 그 사람이 관심 가지고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계부에 보니까 또 이 지출 내역서 명세표에 보니까 대부분이 음식을 사는 데 쓰여졌어요. 그것은 잘 먹고 건강하게 살자, 여기에 어떤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거죠. 또 가계부에 지출된 부분에 있어서 무엇인가 취미 생활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출이 많아요. 자기 기호에 대한 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삶의 의미와 중심을 두고 사는 것이죠. 또 사람들과 만남에 대한 지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분은 관계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들이 한 주간 하루의 시간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느냐, 우리들이 예배하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또 성경을 읽는 시간을, 우리가 성경 통독 1000번째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 통독을 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1000번 통독을 하자고 하는 것이고, 이게 1000번째라고 하는 것은 이 통독을 내가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읽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선포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독 할 때마다 헌금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면서 올려드려요. 이거는 우리가 이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하는 의미로 하는 거죠. 이 성경 통독 1000번째를 하면서 우리는 작은 오븐에서부터 시작해요. 사실 2년 전부터 제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게 셧다운, 올스톱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루에 제가 5분 말씀을 녹음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리면서 말씀 동행 365를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어가는데 우리가 5분 이 녹음을 해서 제가 성도들에게 보내드리고, 성도들도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5분 한 장 정도를 읽어서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제한된 시기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왔고, 이제 성경 통독 1000번째를 하면서는 저는 계속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저에게 보내는 건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듣기만 하시고 들었다는 표시만 해줘도 되고, 또 지금도 계속 말씀동인 365 같이 또 말씀 보내주는, 읽는 가운데 또 한 장씩 이렇게 5분씩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내주셔도 되고, 그게 조금이라도 더 읽고 싶고 또 번거로우면 그냥 성경 통독 1000번째 집중하셔서 읽으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성경 통독 1000번째를 하면서 고백이, 이 5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렇게 귀한 시간인 줄 이제 알게 되었다고. 하루에 5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쪽 시간 5분들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성경 통독을 도전하는데 큰 은혜가 되고, 이 짧은 5분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그런 고백들을 하세요. 또 성경 통독을 통해서 1000번째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루에 한 장 5분씩 읽는 분들도 있고, 하루에 10번, 하루에 20번, 30번, 하루에 100개까지 올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많은 시간을 드릴수록 또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성경 통독 1000번째를 통해서 또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믿음의 영적 삶을 도전하고, 우리의 많은 시간들, 또 우리의 중요한 시간들, 우리의 시간을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연말이 되면서 임원을 세울 때에 우리 교회 임원 더 봉사하고 더 책임적으로 더 섬기면서 귀한 일을 감당해 줄 임원들을 이렇게 선택할 때에 여러 가지를 살피고 생각하면서 세워드리는데, 그 중에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 그리고 11조와 헌금 생활, 그리고 교회 봉사 생활, 이 세 가지가 중심이 되어지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이게 신앙생활의 기준이 될 수 있고 신앙의 정도가 될 수 있어요. 또 재정관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드려지느냐, 이게 신앙의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지 그것만이 다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14장 말씀을 은혜를 나누면서 26절로 끝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11조라고 하는 주제를 제목으로 잡았어요. 그러면서 11조라는 주제를 주보에 넣으려고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예요. 11조 설교하는 게 제일 부담스럽다. 헌금 설교하는 게 제일 부담스럽다. 그리고 성도들이 헌금에 대한, 11조에 대한,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이게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를 적지 않게 해요. 그래서 주제를 11조라고 하면 놀래서 왔다 가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그런데 그냥 11조라는 단어를 오늘 주제로 삼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은 단지 이거를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과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 2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너는 마땅히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11조를 잘해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11조는 잘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올바른 삶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건 없이 11조를 한다고 하는 거죠. 11조를 드리는데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드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약속이 있는 백성으로서 본문에 말씀하는 대로 마땅히 11조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마땅히 11조를 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시거나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시간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요, 물질을 드리는 것도,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이거는 어떤 의무를 지을 수 있고 강조하고 강요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의 일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신앙의 섬김의 삶과 헌신의 삶의 중심은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또 봉헌생활이고 헌신과 섬김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이런 게 부담으로 다가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배움이고, 믿음의 삶은 이렇게 해가는 거구나, 이런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형편을 따라 믿음대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형편과 모습대로 받으시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 22절 말씀에 마땅히 11조를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히브리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샤르티 아사르라고 되어 있어요. 아사르티 아사르, 아샤르라고 하는 말을 두 번 반복한 것이에요. 뭐냐면 11조를 해라, 11조를 해라.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에고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강조하시는,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이죠. 마땅히 해야 될 것, 꼭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11조를 마땅히 드려라, 11조를 드려라, 11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에다가 11조에다가 사실 이렇게 해볼까 생각을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11조 복, 11조는 복이다 라고 하는 말씀. 왜냐하면 성경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샤르라고 하는 단어, 아샤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어원이 뭐냐면 10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열이라고 하는, 열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이 아샤르라고 하는 말은 그 어원이 열인데 어떤 열이냐면 뒤에 숫자를 붙이는 열이에요. 11, 12, 13, 14, 15 이렇게 가잖아요. 그 열이란 말이에요. 이 11조가 담는 말은 우리가 하나면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11가 되고, 우리가 둘이면 11조를 드리면 12이 되고, 우리가 다섯이면 11조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15이 된다고 하는 의미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7일조를 드릴 수도 있고 5일조를 드릴 수도 있고 21조를 드릴 수도 있고 51조를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1조라고 11조를 드리게 하셨어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 어원과 그리고 이것의 어떤 영적인 의미를 보면, 열이라고 하는 또 이 원, 아샤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에는 열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단어의 어원의 또 하나의 의미는 부자가 된다, 부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것은 풍부하게 채워진 숫자죠. 그리고 앞에 붙는 숫자 열은 뒤에 있는 숫자를 더 크게 만들어주는 숫자죠. 그러니까 바로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부유하게 한다, 부욕해 한다, 풍성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열의 하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11조라는 것으로 하면 11조를 드려라, 아샤르티 아샤르라고 하는 말은 11조를 드려라, 11조를 드려라 이 말씀인데, 이것을 부욕해 한다, 복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을 재해석해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복되게 되어라, 복되게 되어라, 복받아라, 부자 되라, 부자 되라 이 말씀이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복받아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알고 복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일 성수와 11조, 이것은 임원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이런 표현을 해요. 무엇이냐면 주일 성수 신앙, 11조 신앙. 주일 성수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의 표현,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11조를 성별하여 드리는 것이, 이게 하나의 물질의 문제와 하나의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의 표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봉사생활도 신앙의 봉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11조의 복, 11조의 신앙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현대교회에서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분은 11조 정도 된다는 얘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11조 정도 된다. 교인이 300명이면 한 30명, 교인이 1000명이면 한 100명 정도 주님 앞에 내 중심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내 물질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교회의 한 10%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11조, 사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11조는 세 가지의 11조가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 11조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어요? 제가 설교로는 처음 하는 것이니까 아마 처음 들으셨겠죠. 다른 분의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으면 몰라도 제가 세 가지 11조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해보고 이 말씀을 보면, 신명기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세 가지 11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미시나는 구약 성경 토라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유대인의 신앙의 삶의 지표로 삼는 가르침이에요. 그 유대인 미시나의 일권인 제라임이라고 하는 씨앗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씨앗으로 살 것을 가르치는 그 제라임의 6부, 7부, 8부에서는 특별히 헌금과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11조, 첫째 11조, 둘째 11조, 그 둘째 11조를 나누면 둘째 11조, 셋째 11조가 되죠. 첫째 11조는 오늘 본 말씀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마땅히 매년 하나님 앞에 소산의 수입일조를 드릴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성소에 가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그것입니다. 이 11조를 통해서 레위인과 제사인의 생계를 공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의 일들을 이루게 되지요. 두 번째 11조는 뭐냐면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희는 11조를 먹으며 그리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래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나머지에서 또 11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11조는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앞에 축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을, 고기를 사고 음식을 막 사서, 그래서 그 성소에서 감사의 축제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생활이 매월 단위로 돼서 월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고대사회와 지금부터 2000년, 3500년 전에, 그때는 농경사회고 축산사회이기 때문에 한 해의 소산을 수장절에,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성소에 가서, 성전에 가서 11조를 드리고, 제1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21조를 가지고 거기에서 그 수장절 축제 일주일 동안에 축제를 하면서 거기서 온 가족이 함께 먹고, 거기에는 레위인과 먹고, 거기에 성전에 함께하는 이웃들과 나누면서 이 축제에 나눔을 하는 것이 11조를 가지고, 그게 두 번째 11조. 이 두 번째 11조는 첫째 해, 둘째 해, 안식년을 기준으로 첫째 해, 둘째 해, 그리고 넷째 해, 다섯째 해. 제3의 11조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대로 그것을 28절, 29절에 있는 말씀, 매 3년 끝에 11조를, 이것은 축제로가 아니라 매 3년 끝에는 이것이 축제가 아닌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소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나누는 기쁨을, 나누는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사실 10%가 아니라 18%, 한 20%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족이 함께 즐기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조의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살고, 가족 간의 행복한 나눔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모든 사람들을 돌보면서 섬기면서 살아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는,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이게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는 내 임의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11조는 내가 섬기는 제단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제2의 11조를 통해서 가족의 나눔과
그리고 사회적인 나눔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에는 이렇게 제1, 12조, 제2, 12조 또는 제1, 제2, 제31조로의 삶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목회자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늘 11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절기의 예물들을 또 11조만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저도 한번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7년의 섬김의 삶을 살면서 우리 교회 어려울 부채가 있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서 드리면서 저에게 주시는 것에 60%, 70%를 드렸어요. 물론 우리 가정의 경제는 마이너스가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60%, 70% 가까이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해가 있어요. 때로는 60%, 때로는 50%, 매해 30% 이상 봉헌의 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늘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더 드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11조에 담겨진 의미가 11조는 복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이 다 내가 가진 것이다, 내 것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청지기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 중에서 10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또한 또 하나를 섬김과 나눔으로 교회를 풍요케 하는 것으로 또 우리의 삶의 거룩한 섬김으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수입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은 부모님께 드리고 10분의 1은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삼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온전히 드리고 또 우리의 가정의 삶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함께 나누고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고 섬김으로 인해서 더 풍성한 믿음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복인데 무엇이냐면 관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께서도 11조를 드리고 공의와 사랑을 가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생활 11조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말라기 3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11조 그리고 11조와 봉헌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물질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가지면 그 믿음의 마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내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물질의 영역이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내 모든 물질을 통하여, 내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도전하는 것, 그것이 11조의 삶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는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11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말라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을 열고 복을 부어주지 않나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셨고, 저주와 안 되는 것들이 다 끊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물질관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돈의 욕심에 대한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섬기는 것, 나누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11조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더 경험하고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지기의 삶,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모두의 삶의 방향을 도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의 말씀을 나눌 때 예화로 많이 사용되는 두 분이 있어요. 하이드라고 하는 분이고 록펠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하이드는 미국의 사업가인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파산의 지경에 이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고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상황, 살아가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빌린 돈의 11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니 빌린 돈의 11조를 내? 지나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하이드는 고백하기를 내가 사람들에게 빚지는 것도 그 빚을 갚아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께 빚지고 사는 것은 감당할 수가 없고 머리를 넣을 수 없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힘들어도 11조를 드린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도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맨소레담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그렇게 개발하게 하시고 이 맨소레담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이드 하면 유명한 게 처음엔 11조를 시작했는데 12조, 13조에서 10의 9조, 90%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를 가지고 살아도 넉넉했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봉헌드린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정말 11조를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도 11조를 드리고 또 정성으로 봉헌을 한 것을 볼 때 제가 목양실에 기도하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힘든 가운데서 드리는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물 받으시고 그 눈물의 기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열어 주시는 것을 목회 속에서 확인하게 돼요. 때론 너무 힘들지만 때론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마음으로 그 시기를 이겨나가는 것, 때론 정말 목사로서 할 말이 아니지만 11조 하지 마세요. 헌금하지 마세요. 어려운데 무슨 헌금? 아니 어려운데 이런 헌금을 어떻게 드려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분은 처음 11조를 할 때 $1 50센트를 11조를 했다고 그래요. 어머니와의 약속, 온전한 11조 드리고 예배 시간에 맨 앞에 앉고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순종적으로 정말 순종하며 섬기면서 살아라. 우리 그 말씀 동독 수련회 때도 자료에 10가지 내용들도 있었잖아요. 어머님과의 약속,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심한 것, $1 50센트를 가지고 11조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록펠러의 11조를 정산하는 사람이 매달 40명이 붙어서 그 11조를 정산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뉴욕에 가면 그 록펠러의 정유회사가 있는 록펠러가 있는 그 지역은 기름값이 타 지역과 달라요. 왜? 그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기부하고 섬겨놨어요. 심지어 록펠러는 하나님 앞에 교회를 봉헌하는데 4,928개의 교회를 봉헌합니다. 예배당을. 여러분, 평생 예배당 하나 한 가정에서 봉헌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5,000개에 가까운 봉헌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간 거죠. 우리 삼양중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는 복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가족의 풍성함을 누리며 또 이웃과 어려운 분들과 나누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풍성한 믿음의 삶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섬김과 나눔으로 부욕해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으로 가득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드리고 섬기고 나눔으로 풍성한 영적 삶을,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